힐링보이스 영혼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운영자 공명입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채널 영상 댓글란에 애청자분 한 분께서 청취 소감과 더불어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과연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 내 길을 고를 수 있을까였는데 공명님은 혹시 또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평가를 하지 않거나 덜 할 수 있는 방법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렇게 밝혀드렸죠. 남을 평가하지 않거나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법밖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일만큼이나 남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답글을 남기고 나서 그런데 이 대답이 충분했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날 잠들기 전에 읽기로 되어 있었던 책에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책갈피가 꽂혀있던 부분이 펼쳐졌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날 읽어야 할 챕터의 제목이 나는 판단, 비판, 비난에서 자유로운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에서는 웨인 다이어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실려 있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웨인 다이어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몇 달 전의 일이다. 무언가를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나의 시도가 만물을 창조하는 신의 힘에 닿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든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모든 것은 신성한 시간에 알맞게 도착하며 내 소원이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에고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마음속 깊이 알게 되었다. 나는 헬렌 슈크만이 7년 동안 내면의 음성을 받아 적은 기적 수업에 쓰인 무한한 인내심은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각적인 결과란 내가 신성을 믿으면서 느끼는 내면의 평화이고 무한한 인내심은 순수한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말이다. 요컨대 나는 내면의 만족에 요만큼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에 집중할수록 더 불안하고 슬프고 걱정되고 불만스러워졌고 심지어 약간 화가 나기도 했다. 그저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수없이 읽은 I am 담론의 3권을 다시 읽고 있었다. 황금빛 종이에 감싸여 요가 학원에 맡겨져 있던 이 작은 책은 때맞춰 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이루는 문제에 관해 내가 왜 그토록 조화롭지 못한 느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었다. 이 책은 말하고 있었다. 수련자들은 자신의 인간적 자아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어떤 창조의 습관을 뽑아내버려야 할지 알아야 한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수련자의 진정한 활동은 오직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뿐인데 신의 다른 자녀의 세계에서 불완전함을 보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문단을 읽으면서 마치 얼굴에 찬물이 한 바가지 끼얹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이 특정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내 삶을 뒤흔들었던 혼수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고 빠져나온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상상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바를 생생한 그림으로 만들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사는 연습을 했으며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받아들였고 목표가 나의 내면 세계에 살아있도록 주관적 주의를 이용해서 꼭 붙잡았으며 잠재의식이 가장 편하게 활동하는 잠의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몇 분을 활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매일 밤 되뇌고 또 되뇌었다. 그렇게 하는 내내 나는 신의 다른 자녀들에게서 불완전함을 보기도 했다. 좋은 뜻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리 좋지만은 않은 뜻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다. 그런 판단 때문에 영적 시각화와 의도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았다. 나는 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이 저마다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 존재의 근원이 그들을 사랑하듯 나도 그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했다.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최상위 존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하고 나눠줄 것이 오직 사랑뿐이어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에고가 그리 좋아하지 않을 존재가 되기로 한다면 나의 최상위 자아이자 사랑 그 자체인 신의 요소들을 그에게 보내야 한다. 나의 인간적인 자아가 얼마나 올바르고 도덕적인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신을 깨닫고 실현하는 데서 한 걸음 멀어지는 길이다. 그리고 소원이 내 존재의 근원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나의 소원들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신의 의식이다. 내가 왜 신의 다른 자녀들을 판단하고 비난해야 하는지, 또 왜 내가 옳은지 줄줄이 써서 아주 긴 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판단을 사랑으로 대체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힌두교 요가 수트라의 저자인 파탄잘리의 가르침을 수년간 연구했는데 그가 몇천 년 전 우리에게 일깨워준 내용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꿋꿋한 태도를 취할 때, 즉 타인을 향한 해로운 생각을 성공적으로 자제할 때 모든 생물체는 우리 존재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한다. 알다시피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 사람이다. 그래서 가끔은 최상위 자아에서 멀어져 판단, 비판, 비난으로 빠져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내가 마침내 파탄잘리의 가르침과 같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지금껏 판단하고 비판해왔던 신의 다른 자녀들에게 오직 사랑만을 보냈을 때 내면의 만족이라는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내 소원도 확실히 이루어졌다. 여러분에게 권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방해한다고 느낄 때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신 사랑을 보내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라. 파탄잘리의 가르침대로 꿋꿋한 태도를 지킬 때, 즉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세상이 정말로 바뀐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자, 여기까지가 웨인 다이어의 개인적인 체험을 담고 있는 수기였고요. 저는 질문이 던져졌던 그 시점에 정확하게 주어진 이 답의 동시성에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분한 대답이었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친절한 웨인 다이어 선생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는 비록 수년 전에 우리를 떠났지만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이곳 물리적 세계의 여행을 이미 마친 웨인 다이어의 영혼이나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시크릿이나 감사와 긍정의 힘,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등에서 말하는 바를 숱하게 들어왔고 또 삶에서 실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바람대로만은 되지 않는 경우를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원을 갈망하고 있는 나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러나는 감정에서가 아닌 내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텅 빈 감사의 말들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웨인 다이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 판단이 서려 있었던 건 아닌지 말이지요. 그러면서 웨인 다이어의 살아생전 긴밀하게 우정을 나누었던 아니타 무르자니가 했던 말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드는 것을 알아챘을 때에는 그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여 그대로 지나가게끔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끔 내버려둔다.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은 결국 지나간다. 따라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둘 때 내게 가장 좋은 길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펼쳐진다. 또 아니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실제로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에게 진실한 것이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 나는 그 느낌을 그대로 허용한다. 감정을 꼭꼭 담아두는 것보다는 그런 감정을 생생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내 느낌에 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허용한다는 말이다. 판단 없이 허락하는 바로 이 행위가 자기 사랑의 행위이다. 여기까지는 아니타의 진솔한 말들이었는데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감정들을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물질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가 아닐까요? 결국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진실하고 솔직할 때 신께서도 우리와 가장 명료하게 소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곧 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일 테니까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납하세요. 그러면 타인을 향해서도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힐링보이스 영혼의 소리 공명이었습니다.